하나님께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꿈있는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2022년도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2021년도는 얼마 남지 아니했습니다.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2022년도를 향하여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언약은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영원히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을 했고 은혜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영원히 머물기 위하여서는, 우리 안에서 영원히 주님과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경청을 하시고 두 가지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22년도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음성, 즉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이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지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달려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메시지,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라고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고, 다른 영을 전파하는 사람을,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혹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영을 전파하는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자칭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자칭 선생이고, 내가 자칭 선지자고, 내가 자칭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이삭과 맺었던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을 가르친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겉모습은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욕심쟁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권력을 사용을 하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를 이용을 하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 은사 받았다고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러분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가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킬까? 에는 관심이 오고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뭐도 그렇죠. 물질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14절과 15절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전소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베드로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저 사람들이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 노략질하는 그렇죠. 늑대가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훌륭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탐심이라는 말이 무엇이죠?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욕심이 무슨 욕심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욕심,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욕심.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가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마음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마음에 무엇이 제거되지 아니했다. 옛사람이 제거되지 아니했다. 마음에 무엇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이런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라고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라? 조심해라.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다 보여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이 말이야 욕심쟁이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람인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참 목자를 따라가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 베드로후서 2장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을 시켜가지고 지어낸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지도 않았으면, 자기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아니했으면 내가 기도했더니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말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정욕을 자극을 시킨단 말이에요. 사람의 정욕을 자극을 시켜요. 아이고 집사님 말이야, 우리 교회에다가 1,000만 원 헌금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야 1억을 줄 겁니다. 저게 바로 지어낸 말이에요.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지어낸 말로. 왜 지어낸다 그랬습니까? 탐심을,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또 상대방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제가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어요. 쉬운 성경으로. 베드로 2장 3장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을 이용하여 잘 보세요. 저 사람들은 정말로 아주 우리 2022년도는 저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저런 사람들을 조심해요.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게 어떻게 된다고요? 싹 보여요. 보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밀어내버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이용하여 거짓을 말하게 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진 무엇에만, 돈에만 관심이, 그렇죠? 저 사람은 다 우리 영혼에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돈에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을 이용하여 거짓을 말하게 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진 돈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죄가 있다고 선언하였으며 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후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 받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두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루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하리라. 저 땅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 버렸고 이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언약 백성이 되어 버렸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처음부터. 저 안에 우리 꿈민동교 모든 성도님들은 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언약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한다고요?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그러니까 탐심으로 말미암아 지어내는 말 속에는 노력이라는 이리가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누군가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이사야서 4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루시되 은혜를 내가 구원의 날에 장차부터 시작.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걸 다 상속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드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읽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죄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거 봐요. 저 맨 밑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같이 합니다. 두 번 한번 해봐요. 시작.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역설이에요. 역설. 역설은 반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9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역설적인 거예요. 무명한 자. 그죠? 우리는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저 유명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몇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다 복음을 알고 있어요.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겁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죠? 세상에 오늘 말에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근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혀 근심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잖아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기뻐하나 안 하나? 그렇죠. 기뻐하죠. 이것이 바로 2022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시작.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래요. 역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말이야 아주 그냥 무슨 일에 내가 근심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기뻐해요. 너무 좋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우리 가난한 것 같죠? 우리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여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여기서부터 시작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아멘. 다 우리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2022년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기까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바로 모세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축복한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2021년도를 정리하면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와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과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든 권속들과 그리고 꿈이 있는 교회 가정에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29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라. 내 대적이 내게 복주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행복자로다. 저 이스라엘이요 저걸 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요? 너는 나로 바꾸고 행복자로다. 그러고 나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정현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그렇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행복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언약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킹덤 오브 헤븐 더 킹덤 오브 갓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킹덤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 왕이 킹이잖아요. 킹 왕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킹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박사 나의 제가 다시 한번 올리죠 봐요. 아니야 됐어요. 다시 끝까지 올려요. 끝까지 밑에를 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저 뒤에 모니터는 잘 안 보이고 또 이 앞에 있는 모니터는 이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아무튼 재밌습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성전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 언약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사람만 아멘 해봐요.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성전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요. 이 성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구약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다윗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를 해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다 맺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와 영원히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다윗이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임재하다니 정말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윗이 언약을 맺는 과정,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다윗이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전 언약이라 그래요. 그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솔로몬이 실제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 언약궤의 이름. 언약궤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고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궤의 이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리면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 안에 법궤를 들었는데 그 법궤 안에 무엇을 넣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쓴 두 돌판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언약궤 안으로 들어갔다. 근데 하나님의 법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을 하고 우리 생각에다가 두겠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바로 신약으로 넘어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를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올려봐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해가 되죠? 성전 언약 이해가 되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18절 보겠어요. 18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하겠어요. 큰 목소리로 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저게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세 번째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전능하신 주의 말씀. 이게 완전히 아주 도장을 확 찍어버리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는 우리 꿈인누게 성도님들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굳게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잡고 언약을 굳게 잡으면 이 사람은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예수를 쫓아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 악한 마귀가 아주 말세가 되고 정말 말세 지말이 되면은 이런 녀석들이 엄청나게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있고 구원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보여요. 그 사람들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 겉모양은 양의 모양이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탐심으로 이렇게 꽉 잡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아니한 사람이고 없는 것 같으나 다 가진 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를 이제 바꾸겠습니다. 꿈인누게 모든 성도님들이여 여러분들은 행복자로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에요. 이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져 버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은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그 이름이 바로 언약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언약궤가 장착이 되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맨 마지막에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약을 세울 때마다 이래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라. 새 언약을 세울 때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언약이 나에게도 이루어져 버리니까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존농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제게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밑에 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 가지 메시지 마음속에 새기시고 2022년도를 힘차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꽃민덕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버렸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겼습니다. 이제는 2022년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따라서 그 은혜를 쫙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분별하고 그들을 물리쳐버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함을 영원히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다윗에게 맹세로 약속했던 성전이 건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렸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2022년도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